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로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 질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조화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러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능력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명절은 언제죠? 설과 추석이죠. 설과 추석이 되면은 우리 민족이 대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대이동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날은 우리 보통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게 되면은 한 5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요새 그냥 옛날 6시간 걸렸는데 5시간 이전에 다 도착하죠. 근데 귀성길에 오르면 몇 시간까지 갈까요? 2배가 됩니다. 한 12시간을 잡아야 돼요. 제가 대구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3시간 반이면 되는 걸 12시간 만에 온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차들이 다 고속도로에 와서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갓길에 나와가지고 간식도 먹기도 하고 별것을 다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민족 이동이 심하다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설과 추석. 이스라엘의 명절은 어떤 때일까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도 더 명절을 더 많이 지킵니다. 그들은 축제 문화예요. 그리고 한 명절에 우리는 기껏해야 3, 4일이잖아요. 요새는 조금 덜 많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일주일씩 이렇게 축제를 즐깁니다. 잔치를 해도 일주일이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유대인의 3대 절기잖아요. 그때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요. 전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가능한 올 수 있으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중에 이제 상징하게 되고 오순절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는 때가 되었고 남은 이제 초막절은 재림을 상징하는 거죠. 아직 초막절의 절기 마지막 아버지 약속하신 재림이 남았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일으켜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을 좀 이렇게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꼭 명심할 때 조심해야 될 것들은 늘 이단들은요 초막절에 집중을 합니다. 그때가 예수님 재림 때니까 대충 따지면 9월 10월이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꼭 이단들은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냐? 9월 아니면 10월이에요. 늘 그때 이 난리를 쳐요. 그래서 우리는 9월과 10월에 주로 부흥성을 하잖아요. 하는 게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때는 하나님 정하시는 겁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깨어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히 새로운 해가 시작하는 절기로 누립니다. 그런 축제를 보내거든요. 초막절을 지나고 나서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초막절날 또 오순절날 유월절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초막절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주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81편이 바로 이 초막절 때 불렀던 노래처럼 그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시편 81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을 엎조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끌어 주신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도 멋지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외치는 것이 오늘 시편 81편의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뭐 복잡하게 상징 이야기 있고 숫자 이야기도 있고 역사적인 배경이 많이 있지만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그걸 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놔도 결론은 하나님께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도 승리자로서 결론 내립니다.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 이 얘기입니다. 오늘 시편 81편을 보면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깃딧, 또 마스길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마스길은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깃딧은 기쁜 곡조, 오늘날 말하면 왈츠풍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찬송가에도 보면은 그게 다 풍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불러라, 어떤 식으로 불러라. 그러니까 81편은요, 깃딧으로 불러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기쁜 곡조를 부르라는 겁니다. 좀 이렇게 뭔가, 우리 명절 때 풍악을 울리잖아요. 이 풍악을 울리면 삼박자라서 그냥 어떻게 되죠? 저 멀리서 풍악 소리만 들어도 어깨가 어떻게 되시나요? 축 노래 주셔요? 어쓱어쓱 올라가나요? 나도 머리가 어쓱어쓱 올라가죠. 우리만 노래 들었더니요, 외국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독일에서 와가지고 사물패가 막 두들기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공연을 한번 했는데요. 뭐 독일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어깨 그냥 툭툭 올리면서 춤을 추고 같이 장난에 맞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깃딧이라는 것은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찬양하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좀 기쁘게 즐겁게 하세요. 어차피 예수 믿고는 예수 못 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없이는 이제 못 살죠? 교회 떠나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교회라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기쁘게 하세요. 기쁘게 신앙생활. 그리고 원수를 볼 때도 기쁘게 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자꾸 이러면 가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요. 뭐 새벽 예배 나올 때도 새벽 예배 누가 만들어서 왜 나를 괴롭혀? 이러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새벽 예배만 없다면 참 목회가 참 즐거울 텐데 이 새벽 예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었냐고 보니까 예수님이 만들으셨어. 새벽 민명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해도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고백하면 기쁘게 지내는 거죠. 깃딧이라는 뜻은 바로 기쁜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시편 81편 1절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고 가진 것도 없고 어려움 속에서도 환경 때문에 한숨 쉬고 땅이 꺼지도록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 향하여 어깨를 펴고 하늘을 향하여 즐거이 외쳐라. 그 소리입니다. 이런 어깨를 펼치고 하늘을 향하여 노래 부르라 그런 소리 들으면은 생각나는 병아리가 있지 않나요? 병아리 물 먹는 거 보세요. 어떻게 먹는지 아시나요?
한 입 먹었고 하나님 감사하고 있어요. 그 병아리 한번 관찰해 보세요. 늘 병아리는 물 먹고 나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거 목에 쑥 달 넘어가도록. 하나님 향하여 즐거이 찬양하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어떻게 찬양하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냐면은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나오를지어다. 말로만 찬양하지 말고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라는 거죠. 난 악기를 연주하지 못합니다는 분이 있습니까? 몸이 악기잖아요. 그 몸을 어떻게 되죠? 비틀어야죠. 그래요. 몸을 등슬등슬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몸을 등실등실 춤을 추지 않으니까 사탄들이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락 뮤직 틀어놓고 그냥 카바레에서 그냥 뒤엉켜가지고 춤추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우리 몸으로 우리는 이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 기쁨이 있으면요 그 자리로 나가서 등실등실 춤을 추면서 한번 해보세요. 괜히 그 손 하나 올리기도 힘들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막 재롱을 피우듯이 하나님은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걸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능력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책임져 주시는 능력자 하나님. 그 능력자 하나님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내 짐을 벗기시는 하나님. 내 짐을 벗기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해방을 주신다 이거죠. 해방. 그죠? 우리 강복절날, 8월 강복절날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길거리 나와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막 함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감격하면서. 너무 감격하니까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죄악에서 짓눌려 사는 우리들에게 해방을 주시길 원합니다. 병나에서 시달리는 몸이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 짐을 벗기신다는 거죠. 6절을 볼까요? 시편 81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며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짐을 벗기시고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할까요? 어깨에 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홍수가 있으면 나일강 범람하면은 홍수가 생기면은 진흙이 많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걸 강줄에 담아가지고 퍼도 날라야 됩니다. 그러다가 누가 하겠어요? 노예들이 다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그 흙을 광줄에다가 담아가지고 지고 나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호화주택을 만들기 위해서 그 흙을 일겨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죠? 벽돌을 만듭니다.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 강제 노동을 다 누가 하느냐? 예. 출애굽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행했던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노예의 생활은 무엇이었느냐? 어깨에 강줄에다가 흙을 담아서 짐을 나르고 손에서 그 강줄에다가 짐을 닮아가지고 벽돌을 치고 옮기기도 하고 이런 모든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은 뭘 이야기하시나요?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그의 손에서 강줄이를 놓게 하신다. 참 자유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예요. 신앙생활은 자유함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이란 어떤 두려움과 어떤 어려움에서도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죽음의 두려움, 죄에 빠질까 두려움, 내 앞날에 잘못될까 하는 그 두려움에서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다 이루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짐을 벗으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짐을 벗겨주신다. 예,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벗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질고를 짊어지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가셨다.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심으로 질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은 모든 짐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겠다는 그 말씀이죠. 짓눌렸던 삶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는 거죠. 이게 왜 쉽고 가벼울까요?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 홀로 짐을 지려니까 힘이 드는 거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게 뭘까요? 주님이 내 모든 짐을 지고 가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주님이 내 삶의 부담스러운 이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아멘 하지만 막상 짐은 잘 지고 다니죠. 이게 우리들의 문제잖아요. 그럼요. 이미 짐보따리를 이마에 머리에 치고 가는 할머니가 지나가던 추록이 들고 줬어요. 그러면 추록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짐은 내려놔야죠. 못 내려놓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 훈련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미 추록이 올라갔으면 내가 이거 있으나 내려놓나. 그 내려놓는다고 뭐가 추록이 무겁나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자꾸 내가 찾아와서 내가 지려고 그러니까 속이 상하고 아프고 괴롭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순종하면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주님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자꾸 막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내 마음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으셔야 돼요. 소가 초식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는 것은 뭐죠?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해서 자꾸 소화시키고 먹었던 이 음식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소화시켜서 자기 육체에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만드는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또 읽었던 거 다시 읽고 외웠던 거 다시 외우고 늘 말씀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에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해도 내가 체험하지 아니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내게 임하면은 내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어도 쉽게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자면은 봉사활동 떠났어요. 장애인들을 이렇게 보살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내 손길이 가지 않으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봉사하고 돌아올 때 피곤하지만 마음은 어떤가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애들이 요새 유치원생들도 그거 체험을 하나 봐요. 연탄을 오르막길에 있는 그
한자촌 같은데 거기에 쭉 줄을 서가지고 연탄 한 장씩 이렇게 옆으로 연결합니다. 애들이 그냥 얼굴에도 까맣게 묻고 옷에도 묻고 아치마 했는데도 묻고 이럽니다. 그랬더니 그게 어나운서가 물어봅니다.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힘들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참 기뻐요. 그럼 기쁜 마음이 있으니까 힘든 거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헌신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 딱 그겁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마음이 상해버리면은, 이게 그냥 쉬운 일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뭉쳐버리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일꾼들을 자꾸 섬겨줘야 돼.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섬겨주고, 도와주고, 우리는 하나다. 이런 것을 뭉치면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중심을 하나 되는 거. 그럴 때 짐이 가볍습니다. 주님 벗겨주셨는데 자꾸 내가 지려고 하니까 나 홀로 짐을 지고 가다 쓰러진다고 찬송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 뭔가요? 내 입을 채우시는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1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어떻게 열라 그런 거죠? 크게 열라. 여러분 입이 얼마나 큰지 한번 벌려보세요. 거울에 가가지고 크게 열라. 너무 크게 열다 입이 찢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또 기워주시니까. 예. 그러니까 열 수 있는 데까지 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요? 약속이 있잖아요. 입을 넓게 열라. 어떻게 하시라는 거죠? 채우리라. 넓게 연 만큼 채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머릿속에서 그리는 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구촌에 갇혀 살다가 보니까 이 우주의 광활함은 잘 모릅니다. 미국 땅이 얼마나 넘습니까? 전 세계 인구가 다 와서 살아도 살 수 있는 땅이 미국 땅이에요. 아시나요? 70억 인구가요, 미국 땅에 와서 살아도 살 수 있는 땅이 미국 땅이래요. 미국에 살지만 그 넓은 땅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뉴욕까지 가는데도 차로 운전해 가면 15시간 가야 되잖아요. 전 처음에 연백에 와가지고 집사님 장로님들이 말씀을 막 하실 때 장거리 운전하는데 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게 하시길래 저도 유럽에 있을 때 장거리 운전했어요. 물어보더래요. 몇 시간 하셨나요? 우리 헝가리까지 가는 데는 참 멀거든요. 부다페스트까지 12시간, 체코까지 7시간, 프랑크푸르트에서 파리까지 6시간. 그 장거리 운전하고 갔습니다. 했더니 에게게 목사님 여기서 뉴욕까지 가지 15시간 하네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미국은 강한 거죠. 이 넓은 땅에 살면서 속이 뱀들이 속을처럼 좁으면 되겠어요? 확 펼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광활하신 분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말씀하시나요?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은 쫀쫀하지 마라.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너희들은 쫀쫀하냐? 확 좀 열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천대까지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교회 문을 드는 자마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계속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사업장 가도 직장 가서 가정에 가서도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복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날마다 한숨만 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 때가 되면 주십니다. 우리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꾸 가둬놓습니다. 이러니까 능력을 맛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500여 기적 보세요. 남자들만 5,000명이 있는데
그 부인들하고 자녀들까지 보태면은 기만 명이 됩니다. 보통 이제 성사학자들은 2만 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밥을 주라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그걸 모르고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주신다. 이걸 못 믿겠냐? 그 능력을 믿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빌립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랬고요. 안드레는 그 도시락 가져와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한번 입을 크게 열 수 있을 만큼 열면 좋겠어요. 구하라는 거죠.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안매의 모든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걸 원합니다. 자, 시편 81편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죠.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은 환경 보지 말고 위치 보지 말고 입을 넓게 여는 거죠. 하나님 기대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결론은 2가지 마음판에 한번 새겨 볼까요? 한번 따라 봅시다. 노예로 살지 말자. 쫀쫀하게 살지 말자.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믿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거죠.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요. 이 2가지만 잊지 마세요. 자유, 해방, 노예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풍성하시니까 뭐 어떻게 살지 말라고요? 쫀쫀하게 살지 말자. 째째하게 살지 말자는 거죠. 째째해지지 말자.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다. 하나님 자유를 주셨다. 해방을 주셨다. 노예로 살지 말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모든 원수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앞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사라질지어다. 주님, 물질의 풍성함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권속들 축복하셔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앞날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